목회자들이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충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게 아니죠. 그들은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난 제일 그 화나는 장면이 있어요. 좌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온다. 아니 이제 좌파 대통령에서 우파가 나온다. 좌파 성향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분명히 좌파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명찰 제일 큰 거 달고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더라고. 무슨 파티에. 이게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우린 그렇게 기회주의로 살질 않았고, 아니 나는 내가 월남 가서 4번씩이나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뭐 생명 들어올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지가 지금 몇 학년인데 7학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 내가 인생 살 만큼 사는 사람이 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내 자식들이 묻혀야 될 이 땅, 내 자손들이 묻혀야 될 이 땅을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국가관이 난 확실합니다. 왜냐, 우리 큰아들은 군대를 가서 양양인가? 양양이죠. 거기 가서 아주 제일 추운 그 동네 가가지고 수송부대 출신이에요. 우리 큰아들은. 우리 둘째 아들은 해병대 출신이고, 우리 막내는, 이미 막내가 이제 문제예요. 그 당시에 우리 막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군대 갈 나이인데 이게 두르질 않아요. 그래서 두라라. 군대 갔다가 나가라 했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난 여기서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더라도 여기서 살 사람인데 안 나가겠습니다. 너 안 나오면 아버지하고 너하고 이제 부자지간에 2년 끊는다. 네가 그때는 이제 미국 가려면 이제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를 위해서 보증 서준 도장 찍어준 그분들이 너 때문에 다친다. 그분들 사업도 전부 망가진다. 그러니까 두라. 안 두른다고 하더니 어느 날 두랐어요. 두라가지고 투덜 두랐어요. 이 정신 상태를, 왜?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미국 놈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에 데리고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병무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월남전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 속에 그냥 있고. 그래서 얘 빨리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군대를 가더라도 6개월을 있어야 된대요. 그 6개월 동안 이거 또 한국 가지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럼 좋다. 최대한 빠른 걸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인가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병무청에서. 카츄샤 자리가 있는데 얘를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림도 딱이네요. 예.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쫓아가지고 카츄샤 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 하지 말라고. 최전방으로 좀 넣어달라고. 예.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맞는 얘기예요. 남들은 이게 뭐 전부들 와가지고 카투사람은 막 서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 좋은 자리 또 지가 또 거기 있었으니까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왜 싫다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넣어주라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화천 최고 추운데 철책선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군대 생활 마치고 그리고 와서 제대해가지고 저분들 미국 가서들 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 최근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북한도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미국의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네. 병력들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훈련을 네. 하고 준비하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북한이 그동안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위협도 했지만은 또 미사일 발사도 하고 네. 미국이 선제 타격하기 전에 남한을 먼저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할 우려는 없는지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참 이게 설명하기가 참 아주 힘든 얘기인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지금 핵폭탄을 이고 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햇볕 정책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은 뜨거워서 데워 죽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러면 저 깡패 같은 저 김정은이 그 비유만 언제까지 마치고 살 겁니까 이게? 예? 정치인들 보면 나는 아니 도대체가 저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요. 예. 그래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면은 목사인 나부터도 나가서 단연히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앞장서야죠. 그걸 전쟁 날까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천안함 사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 연평해전 서해대전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그럼들 저렇게 쏴대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7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계속 양보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 깡패 같은 존재 없애버려야 돼요. 예. 지금 한국이 매우 시련 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사님이시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네. 볼 때 네.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서 과연 망하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면은 이 민족, 이 나라를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그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인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떠실런지. 나는 지금 이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세우신 것 같아요. 힐러리를 세웠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러나 워낙 막강한 이 막강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트럼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계시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아니, 저 오바마는 계속해서 양보만 해서 왔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 미사일 개발하게 만들고 핵폭탄 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오바마 재임 기간 4년입니까? 8년이죠? 2번 했나? 2번 했습니다. 예. 그 8년입니다. 예. 그 8년 동안, 근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양보만 하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단호하게, 지금 꼼짝을 못 하는데 여기서 만약 한 발만 쏴보십시오. 그땐 진짜 참수됩니다. 기독교 목사이지만 어떻게 해요? 고름이 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종기 고름은 짜버려야죠. 그래야 이북 국민들이 살아요. 내 동포들이 산다고요, 그럼. 그래야 이 땅에 종북 세력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쪽 제거됐는데 뭘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이 서로 화합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아주 이게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인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치유가 되고 하나가 돼서 더 하나님의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민족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민족은 그렇게 됩니다. 왜? 이제 저쪽에 김정은이 오고 그 추종 세력, 그 극소수의 그 사람들 그것만 그냥 깨부수면은 이북 국민들은, 그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 국민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그때는 교류가 됩니다. 그러나 저쪽에 거대한 세력, 절대로 돌아설 수 없는
이 세력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그래서 깨져버리면 이쪽에서 저쪽을 포용해서 잘 살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북을 거쳐서 저 중국을 거쳐서 저 소련까지 얼마든지 유럽까지 그냥 탄탄대로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보셨을 때 네. 목사님이시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약간의 희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남북한이 서로 화해가 됩니까? 안 되죠. 희생이 있습니다. 저쪽도 희생이 있겠죠. 그 목선이 이제 우리 국민들 또 특별히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네. 그런 믿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의 네. 어떤 그 부분도 상당히 좌우할 수 있다 이 얘기시고. 그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일은 그 일입니다. 진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에 그렇게 연예인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시다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리고 현재 목사님으로서 목회에 이제 만족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왜냐? 나는 부에도 처해봤고 빈에도 처해봤고 건강도 해봤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보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큰 교회도 건축해봤고 240평 대지 위에 600평짜리 건물도 땅 한 평도 없는 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하여튼 나는 계산이 안 되는 걸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해외 가서도 선교도 해봤고 전쟁터에도 참여를 해봤고 모든 거 다 또 세상에서 즐기는 거 다 술도 먹어봤고 노름도 해봤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전부 다 거치고 딱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픈 분들이면 그게 옛날에 내 모습이고 그게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게 옛날에 내 모습이고 그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옛날에 내 모습이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술 담배도 끊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비록 여기같이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저는 뭐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든지 안보교육은 물론이고 그리고 교회 부흥성에 혹은 무슨 뭐 집회 이런 데 나가서 저는 하도 꼭 안보를 집어넣고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그 안보 얘기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전부가 다 전쟁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또 부족하고 또 하실 말씀이 상당히 또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에 또 좀 어떤 더 신앙적인 이야기 좀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고 제 고집 때도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별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